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또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또 샤밧을 맞아서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저에게 또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어기지 않도록 주님을 또 풍성하게 말씀을 순종하여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타협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렸고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예. 그래서 44장 18절부터 이제 47장 27절까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인질을 이제 자청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유다가 이제 앞장서서 33절에도 나와 있지만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래서 유다가 이제 요셉을 이제 팔았잖아요. 이제 파는데 앞장섰는데 이제 자신이 또 이제 담보가 되겠다고 담보가 돼서 이제 앞장서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간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다가 요셉을 종으로 팔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요셉의 종으로 자신을 내놓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45장에 보시면요, 이제 클라이막스 장면이죠. 45장에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5장 1절에 보시면요,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 질러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했다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 궁중에 들릴 정도로, 바로의 궁중에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울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눌려있던 감정들이, 복받쳤던 감정들이 이제 터져 나오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시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제가 요셉입니다. 이제 자신을 드디어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놀라서 대답을 못할 정도로, 그죠? 엄청나게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큰일 났다. 지금 그런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상황이 반전되는 것을 이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다 이제 애굽의 총리 앞에서 다 잡혀가지고 이제 종살이 하겠구나.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지도 못하겠구나. 이제 그런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팔아넘겼던 동생 요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5절에서 요셉이 이제 형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저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그죠?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팔아넘겼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그죠? 아무리 이제 가족이지만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겨버렸잖아요, 종으로, 그죠?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개의치 않고 형들이 요셉을 너무나 미워해가지고 죽든 말든 꼴배기 싫으니까 팔아서 쫓아버리자, 우리가 아버지한테서 떨어뜨리자. 그래서 세겜에서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 넘겨버린 겁니다, 형들이. 근데 자기들이 이제 팔아 넘겼던 그 요셉이 바로 눈앞에 애굽의 총리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제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드디어 이제 우리를 잡아서 복수하겠구나, 그죠? 근데 이제 요셉은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갚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형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던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요셉이 이 유배 생활을 통해서 변화됐다라고 이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살이 하다가 보디발의 종로를 타다가 그 다음에 억울하게 또 감옥살이 10년 넘게 감옥살이 하다가 꿈 해석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요. 근데 그런 이제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들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형들 때문에 내가 이 정말 수많은 시간들을 고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를 팔아 넘길 수가 있습니까? 그죠? 형들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어떻게 가족인데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팔아 넘깁니까? 그죠? 형들을 원망하고 형들을 향한 그 증오심이 가득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 증오심과 그 이제 쓴뿌리가 분노가 그 안에 가득할 수도 있었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의 시간 동안에 외딴 곳에 외딴 곳에 떨어져서 혼자 있었다라는 거죠. 유배 생활과 같은, 그죠? 방랑 생활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 변화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이러한 고백을 형들 앞에서 할 수 있게 됐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죠? 형들이 물론 그렇게 했지만 이 모든 과정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남 탓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너 때문에, 형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죠? 흥분하고 분노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쓴뿌리가 그 안에 이제 가득할 수 있다는 거죠. 형 때문에, 그죠? 가족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죠?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나의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그런 지금 고백을 요셉이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형들이 안 팔았다면 제가 이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죠? 형들 때문에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형들을 원망하고 복수할 수도 있는 위치였다는 거죠. 그죠?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다 사로잡아라 해서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고문하고 괴롭게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원망하고 쓴뿌리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형들이 잘못한 거죠. 형들이 잘못했고 그런데도 그거를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를 이제 짚고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형들은.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좀 매를 맞아야 됩니다. 형들은. 감옥에서 40의 감한 매를 엉덩이가 터질 때까지 맞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셉은 7절에도 이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형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저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이제 훌륭하게 변화되었는가. 그래서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쓴뿌리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막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흉년이 이제 2년 지난 것을 볼 수 있죠. 6절에 보시면요. 네. 아직 5년도 남았습니다. 흉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도 다시 한번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를 애굽으로 보낸 사람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형들이 이제 노예로 팔아 넘겨가지고 미디안 상인들한테 제가 보디발의 종로를 타다가 억울하게 감옥 생활까지 했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형들 때문에 제가 이 생고생을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탄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이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형들이 과거에 잘못한 거 다 아시죠? 여기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용서했다. 용서. 예. 예, 용서는 하되 벌은 좀 받으세요. 제가 용서는 해드리지만 감옥에서 좀 벌은 받으셔야 됩니다. 예, 한 1년 정도, 제가 10년 넘게 살았지만 1년 정도 살다 나오십시오. 그렇게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보디발의 종살이를 했으니까 형들도 여기서 좀 노예로 고생 좀 하시다가, 예,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제값을 좀 치르시다가 감옥에서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나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여쭤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7번에 70번이더라도 용서를 해줘라. 490번. 490번 용서할 일이 있으실까요? 거의 뭐 무제한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용서해줘라 라는 겁니다. 설령 다시 와서 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또 용서를 해줘라. 그렇게 너희가 사람을 용서할 때 누가 용서해 주신다고요? 바로 아버지께서.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가족이든, 그죠? 자식이든, 부모든, 배우자든, 친척이든, 친구든, 동료든, 누구든 간에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쓴뿌리를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희한테 악을 행했던 사람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줘야 된다. 잊어버리고, 그죠? 용서해주고 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요셉이 고난을 통해서, 그죠? 아픔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상승하게 됐다. 영적으로 상승하게 됐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준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종노릇 하다가, 종살이 하다가, 그죠? 그 다음에 감옥살이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라고 유대인들조차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런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진실되게 사랑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셉처럼 변해야 된다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내가 반만 용서해 줄게, 50%만 용서해 줄 테니까 50%는 죄값을 좀 치러라. 너가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너가 갚아야 된다. 요셉이 지금 그런 태도인가요? 아니요. 말끔히 완전히 말소 시켜줬다는 거예요. 형들의 그 정말 살인죄와 같잖아요. 솔직히 형들의 그 죄는 살인죄와 비슷합니다. 어디로 팔려가는지도 모르고 미디안 상인한테 팔아넘겼죠. 물론 이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죽을 수도 있는데 형들이 그냥 너는 죽어도 마땅하다. 그래서 넘겨버릴 정도로 증오하고 미워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을. 그죠? 그래서 형들의 죄는 살인죄와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살인죄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또 살인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이렇게 찔러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뭐라고 했죠?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험담의 죄. 그게 살인죄다. 살인죄보다 더 심한 죄가 험담의 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니 뭐 그거 뒷담화 좀 할 수 있지.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게 살인죄보다, 육신을 칼로 쳐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죄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그래서 미워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살인죄와 같다라는 거죠. 살인죄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용서하지 않으면 그 미움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죠? 나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서운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또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원수 갚지 않았다. 형들을 완전히 용서해줬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그죠? 형들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유대인들조차 모든 상황들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들은 누구누구 때문에, 그죠? 저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조차도.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누가 허락하신 거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저희를 다듬으시려고, 그죠? 저희를 요셉처럼 변화시켜 주시려고 그런 어려움을 저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범사에 감사해라, 그죠?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그죠? 재정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건강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인간이 살면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들도, 억만 장자들도, 백만 장자들도 더 고민이 많고 더 힘들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은 살면서 다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 감사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몸이 아파도 감사해야 되고, 마음이 힘들어도 감사해야 되고, 재정이 없어도 감사해야 되고,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고난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려라. 그렇죠? 유대인들조차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던 건 아니지만요, 홀로코스트 때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 또 일부 정통 유대인들은 춤추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이제 곧 죽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하나님을 드디어 뵙게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그런 이제 기록도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지금 기차칸에 실려가지고 돼지처럼 화장실도 없고, 그죠? 기차칸 안에서 그냥 용변을 다 해결해야 되는데 기차에 실려가면서 죽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도착해가지고는 어떻게 됐죠? 독가스 마시고 다 죽었잖아요. 불에 태워져서. 그런데도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극소수의 유대인들이 또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다. 곧 죽게 되는데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죽게 되는 게 가장 두렵고 피하고 싶은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눈앞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 왜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곧 하나님을 뵙게 되는구나,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러한 태도로 이제 바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죠? 이런 요셉과 같은 모습으로 상승해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 디아스포라 된 거잖아요. 지금 약속의 땅에서 형들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그죠? 지금 이방 땅 애굽에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 유배 생활과 같은 그 종살이와 종노릇과 감옥살이, 이 시간 동안에 엄청난 기회로 활용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죠? 그래서 종노릇도 힘든데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오늘날로 치면 아오지 탄광에 끌려간 겁니다, 지금 요셉이. 그죠? 고대 감옥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갇혀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 그런 10년 넘게, 1년도 힘든데 10년 넘게 감옥살이를 했다라는 거죠. 요셉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근데 요셉은 이 시간을 이제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성공하게 됐다. 안주하지 않았다. 그 환경에 안주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다.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놀랍게 변화되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번 주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풍요롭고 모든 것이 걱정할 게 없고 그러면 오히려 이제 급속도로 성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요셉처럼 이런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이 오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또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이 기회를 반드시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뭐 그냥 그 상황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셉처럼 이제 변화되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그런 기회로 이제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조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곱하고 요셉의 삶이 이제 비슷하면서도 또 이제 달랐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형 에서한테 잡혀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삼촌 라반 집에 이제 피난을 가게 된 거죠. 피신을 한 거죠. 그래서 여하튼간에 집을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야곱도. 요셉도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원치 않았는데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반의 그 이제 양무리를 가축을 이제 치면서 목동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죠? 은둔하고 자연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더 추구했다라는 거죠. 야곱 같은 경우에. 그래서 삼촌 라반에 있는 라반 집에 있는 동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고 맑은 정신으로 또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의 소란과 허영심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야곱은.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그랬고요. 근데 이제 요셉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났지만요. 아버지처럼. 근데 이제 요셉은 그게 목동의 삶이 아니라 세속 사회 가운데서, 그죠? 물질 세상 가운데에서 또 세상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보디발의 또 이제 총무 역할을 맡았고요. 그리고 또 감옥에서도 이제 총괄하는 그런 일을 맡았고요. 마지막에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죠? 그 당시 열국 가운데서 가장 강력했던 제국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에 이어서 두 번째 높은 직위까지 올라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그죠? 그에게 영적인 악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그래서 이제 수백만 명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 제국의 모든 부를, 그죠? 재정을 관리하는 총리가 됐는데도 그가 영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직업과 무관하게 그의 영성이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요셉이 더 상승하게 됐다는 거죠. 이 애굽에서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이제 결과의 모습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에게 전혀, 그죠? 원망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형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형들의 가족들까지도 걱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지금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형들. 그래서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저를 보냈습니다. 형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저를 보냈습니다. 그죠? 오히려 형들을 진심으로 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형들이 원수가 아니라 형들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어떻게 했죠? 형들에게 지체 말고 저한테 내려오세요. 그죠? 지금 9절에 보시면요. 네. 그래서 제가 먹을 거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 10절에 보시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저와 가깝도록 해주세요. 그죠? 아버지도 내려오게 해주시고 형들도 오시고 형들의 가족분들도 다 오세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가지고 고센 땅으로 오시면 제가 거기서 봉양하겠습니다. 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 그죠? 그리고 아버지께 속한 모든 가족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제가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들한테 어떻게 했죠? 형들을 축복했다, 오히려. 거꾸로. 네. 세상의 원리였으면 벌써 법정으로 끌고 갔겠죠. 형들이 저를 팔아넘겨서 형들을 감옥살이 하게 하시라고. 그리고 원수 갚으려고 했겠죠. 하지만 요셉은 형들이 팔아넘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흉년이 5년이나 남았으니까 가나안 땅에 있다가는 굶어 죽으니까 다 여기 애굽으로 다 이집트로 다 내려오세요. 제가 다 챙겨드릴 테니까. 그러면 이게 먹을 것만 줄까요? 집은 안 줄까요? 당연히 집도 주겠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마차도 주고, 그죠? 그리고 먹을 것도 다 챙겨주고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보시면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울었다. 네. 그죠? 형들을 안고 울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원수 같은 형들을 나를 그 노예로 팔아넘긴, 그죠? 내가 죽을 수도 있게 만든 형들을 오히려 안고 울었다라는 거죠. 요셉이. 이렇게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요셉이. 요 시간 동안에 고난 가운데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팔려가기 전에는 요셉이 어떻게 했나요? 형들의 잘못을 쪼르르 가서 누구한테 일렀습니까? 아빠한테. 아버지 야곱한테 바로 일러가지고 형들 혼나게 만들고, 그죠? 형들한테 뭐 마태형한테 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가서 형들이 혼나든 말든 아빠한테 다 일렀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요셉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일일이 다 이거를 지금 막 끄집어내가지고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 어떻게 저의 채색 옷을 그렇게 다 찢어가지고 뺏어가지고 저를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었건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유대인들은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이렇게 아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근데 요셉은 물질 세상에 살면서도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였다라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잘 됐다. 형들이 알아서 제 발로 찾아왔네. 이번에 확실히 내가 그냥 코를 납작하게 그냥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저 성질을 내가 요번 기회에 저 못된 그 성질을 요번 기회에 내가 다 혼을 내서 바꿔버려야겠다. 감옥에서 한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1년만 살게 해가지고 다 때려가지고 형들을 내가 바꿔버려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그 원리는 복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했으니까 나도 저 사람을 서운하게 해야겠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으니까 나도 무시해야지. 예.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줬으니까 나도 피해를 줘야지. 이제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 세속 물질 세상에서 살면서도. 그죠? 그의 영성이 후퇴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게 됐다. 20년 넘는 동안에, 이 시간 동안에 20년 넘게 만에 드디어 형들을 만났는데 요셉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물질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속 가운데 살다 보니까 세상의 그런 이제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 원수를 죽어서도 갚고야 말겠다. 자손들한테 유언으로 남기잖아요. 반드시 원수를 너가 갚아라. 근데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야곱도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시간 동안에 그래서 변화됐다라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아버지와 아들 간의 차이가 있었지만요. 그래서 저희도 요셉처럼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요셉처럼 저희도 반드시 변화돼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렇죠? 변화되도록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구나. 요셉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언제 감옥에서 드디어 풀려나나. 억울하게 내가 감옥 지금 살이를 하고 있는 건데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도 인내했다라는 거죠. 근데 답답했겠죠. 그리고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는데도 풀려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기대를 많이 했는데 드디어 이제 10년 만에 내가 이제 풀려나게 되겠구나. 그런데도 안 됐다라는 거죠. 근데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결국에는 형들을 만났을 때 변화된 모습으로 형들을 대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올 애굽 수레까지 이제 그죠? 수레까지 다 보내주는 그 당시에. 그리고 형들한테 옷도 나눠주고 비싼 옷도 나눠주고 선물도 형들한테 다 줬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24절에 형들은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는 거죠. 가는 길에, 돌아가는 길에. 그래서 이제 야곱도 요셉이 그죠?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요셉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46장에 보시면요.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서 브엘셰바에 이르게 됐다. 그죠?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이렇게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신 거죠. 이제 야곱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나는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야곱에게. 그죠? 4절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그래서 이제 수레를 타고 시내 반도를 건너서 이제 고센 땅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전 재산을 다 싸질머질고 이제 요셉에게로 가는 겁니다. 이제.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요셉이 드디어 살아있구나. 예. 그래서 29절에 이제 드디어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그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드디어 몇십 년 만에 아버지를 또 아들을 이제 만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47장에 보시면 이 기근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5년, 6년이 더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요셉이 20절에 보시면요,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예비하셔가지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 그죠? 단 두 사람이었잖아요. 지금 70 가족이 애굽으로 70 식구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에 가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배가 되는 것을, 그죠? 그래서 수백만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게 된 것을, 번성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제 이루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지만 결국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아픔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냥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된 게 아니라 고통과, 그죠? 외로움과 괴로움과,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족도 없죠. 식구도 없죠. 그죠? 이 당시에는 완전히 홀몸이었다라는 거죠.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감옥에 있는데 결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혼자 아주 외롭게 이 외로운 시간들을 고통 가운데, 배신감 가운데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증오와 원망 가운데, 그리고 쓴뿌리 가운데 형들을 향한 증오심이 활활 불타올랄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요셉은 오히려 영적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그래서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간들은 요셉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워져야 된다. 더. 그래서 저희가 요셉처럼 되기가 쉽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변화됐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형들의 잘못을 잊어버리고 그 감정까지도 다 내려놓고, 얼마나 그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려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배신감과, 그죠? 두렵고, 이제 죽게 되나. 그런 트라우마가 이제 남겠죠, 당연히. 트라우마가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는 수준까지 요셉이 처했다라는 거죠.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거기서 주저앉고 자포자기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시간으로 활용했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조차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를 아프게 하고, 저희한테 피해를 입히고, 저희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죠? 저희를 서운하게 만들고,
예, 결국엔 사람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인생이. 사람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예, 용서해야지만 요셉처럼 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근데 저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오히려 요셉처럼 축복해야 된다. 그죠? 형들한테 옷도 주고 다 준 거예요, 지금. 그죠? 옷도 줬죠. 차도 줬죠. 집도 줬죠. 먹을 것도 줬죠. 그리고 형들한테만 준 게 아니라 형들한테 딸린 모든 식구들한테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차도 주고 노후를 다 보장시켜줬다. 그죠? 굶어 죽지 않게 다 책임져 줬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원수를 은혜로 갚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위대한 사람이 됐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조차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입혀줘라. 그래서 저희도 미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축복하려고, 그죠? 뭘 더 주려고. 저희가 뭐 요셉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죠? 뭐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오히려 저희한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에게 오히려 주는, 그죠? 더 축복해주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세상의 원리와 반대라는 거죠. 거꾸로 가는 거다. 근데 그런 사람이 정말 요셉과 같은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도리어 축복을 해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준비가 될 때 메시아께서 빠르게 오실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고귀한 행동이 고난을, 그런 환난을 무효화시킨다. 그거를 구원의 상태로 변화시켜준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게 바로 믿지못이다. 그죠? 그래서 그런 행동이 고귀한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행동이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부양시키는 그 행동이 고귀한 행동이었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셉의 모습이 후대의 모든 유대인들한테 전해지고 영향을 미치게 됐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런 행동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또 표현을 하고요.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이다. 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사람 그대로 미워하고 있고, 그죠? 다른 사람의 죄를 계속 기억하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를 계속 되씹어보고, 이 원수를 내가 반드시 갚아야겠다. 자자손손 이 왼수 때려 죽을 이 왼수 내가 반드시 이 원수를 갚아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그런 사람은. 반대로.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저 사람 저것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죠? 그걸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가 유지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용서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으면 원수를 결국에는 계속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께서 떠나시게 된다. 소멸되신다라는 거죠. 반대로 하지만 우리가 그런 고귀한 행동을 계속 해나가면 메시아께서 빠르게 오실 것이다. 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가 되면, 그죠? 준비가 되면 이런 고귀한 행동을 계속 해나가면 구원의 상태로 변화되게 된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의 모습이 점점 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게 되고 저희의 흰 옷을 날마다 빠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행동이. 그죠? 그렇게 될 때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죠? 메시아께서 빨리 오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가 되면 메시아께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오실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근데 왜 못 오시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가 되면 메시아께서는 신속하게 오신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회복력이 있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그 상황 가운데서 낙담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죠? 괴로운 상황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외롭고, 그죠? 춥고, 배고프고, 감옥이 뭐 따뜻하겠습니까? 그죠? 라디에이터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리고 덥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회복을 했다는 거죠. 스스로.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한순간에, 일순간에 요셉이 변화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랜 시간들이, 그래서 떡 맡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 줬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 이제 보셨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더 시간이 채워져야 된다. 그래서 그 시간이 채워진 이후에 드디어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하고 해몽을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계속 어려움이 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듬으시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변화시켜 주시려고, 요셉처럼 이런 시간들을 저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으로, 변화되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모습을 저희가 보면서요, 하나님 또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요셉의 모습이 아니라 팔려가기 전에 요셉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저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죠? 그래서 요셉처럼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오히려 형들을 축복했던 거죠. 저희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죠?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는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원수를 축복하는 게 결국에는, 그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원수를 이제 사랑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